오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욜로 뜻을 보니까 이 약자인데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한 번 산다라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욜로족, 욜로 이러면 자신의 행복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작은 사치들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좀 사치를 줘도 돼. 난 귀하니까. 이게 이제 욜로였던 거죠. 요즘은 욜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리 슈머라는 단어입니다. 체리 슈머. 체리 슈머는 뭐냐면 요즘 이제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안 사요. 안 사는데 그 혜택만 누리는. 그래서 체리 피커. 체리 피커가 뭐냐면 그 케이크를 먹으면 가운데 그 체리가 있잖아요. 그 체리만 쏙 빼먹는다고 해서 체리 피커예요. 그래서 물건은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쏙 골라 먹는 체리 피커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져서 체리 슈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또 유행이 있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항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는데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되나?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2016년 개봉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우리가 유익한 건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그 대사 하나가 있었죠.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그 대사가 유행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멋이 중한디 이렇게 우리가 농담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읽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멋이 중한디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 우리의 삶은 하나의 공통적인 운명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운명은 뭐냐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성경에 뭘 얘기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다시 말하면 상 받을지 벌 받을지는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미래의 일 아니겠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신할 수 없는데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 똑같으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서 일반이로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인생이 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한 끝을 향해서 가는데 그 끝은, 그 똑같은 끝이 뭐라고요? 그건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 어떤 똑같음이 있어요?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게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뉘앙스가 달라요. 자,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냥 산자의 축복,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 산자의 축복은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네? 그래서 좋아. 이게 아니라 산자의 축복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축복이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축복인 이유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되죠. 그래서 5절 하반절,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서 보면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미움이든 사랑이든 시기든 질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 앞에 서 가보니까 사랑, 미움, 시기, 그때는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니 못 사니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입니다. 보수파 여성 정치인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비판이 신랄했고 아주 강성이셨던 정치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싸움꾼이셨어요. 막 이렇게 가면 하여튼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무 예민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주변에 관대하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축복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앞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인식할 때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이거 붙잡고 살다가 어느새 눈 떠보니까 눈앞에 죽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분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한번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결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결정한 것을 승인받으러 오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혼하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신방을 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남편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석 달 뒤에 죽어도 이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석 달 뒤에 죽으면 이혼 안 하죠. 석 달 뒤에 죽는데 석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석 달 뒤에 죽는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석 달 뒤에 안 죽으면요? 그러면 석 달 뒤에 또 죽는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아침마다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아침마다 하는 인사 여러분도 아는 인사입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이죠. 아침부터 무슨 재수없게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니 오늘을 잘 삽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또 하루 연명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오늘을 귀중하고 값지게 중요한 거 우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죽음을 알 때 내가 내 남은 날이 며칠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지혜가 들어와요.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를 오히려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은 어디서 나와요? 웰빙은 웰다잉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잘 죽지 않겠어요? 잘 못 살았는데 어떻게 잘 죽겠어요? 그래서 웰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웰다잉에서.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나올 겁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를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 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여기서 너는 가서는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너는 즉시 가서 어떻게 먹으라고요? 기쁨으로 먹으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언짢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살다가 너무 즐겁고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다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 왜 주셨어요? 누리라고. 그죠? 다 네 거야. 다 즐기고 누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삶은 창조주가 의도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서 기쁨으로 먹는 거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서 믿음 나오는 거 아세요? 먹는 거에서 믿음 나와요. 그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하는 사역자 뽑을 때 기준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을 뽑냐? 세 가지 봤대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그게 무슨 사람 뽑는 기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 그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웃지를 않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밥상머리에서 막 깨작거리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웃고 잘 잔다라는 건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십시오.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건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건지 막 깨작거리면서 이러지 말고 너는 가서 기쁘게 먹고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할렐루야 여보 감사해. 너무 맛있어. 오늘 대박이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둘째,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라고 하세요. 자, 8절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옷 빨아입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흰 옷은 축제 때 입는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이 항상 축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고 이 머리에 향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그 축제의 그 기쁨의 절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항상 희게 하며. 항상 희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는 너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축제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활동이 축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막 우울하고 어둡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는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있을 때 담고 싶은 향기와 그 매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인기 많아요?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잘생겨라,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쟤는 어두워. 얘는 항상 뭔가 이렇게 인생에 불만이 가득해. 여러분 그런 친구 옆에 이렇게 가서 있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네 옷을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평소에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누가 크게 웃으면 뭐가 그렇게 좋니?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 있죠. 지금 웃을 때야? 성적표 볼까? 뭐 이런 시비 거는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9절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우리의 삶이 참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삶의 연속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기쁨의 선물이 있어서 선물이 있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예요. 함께. 내 아내 때문에 즐겁게 살지어다가 아닙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함께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은 나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동반자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엄마가 너 때문에 사는 거 알지? 잘해야 된다. 아빠는 소망이 없어.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와 함께 살아. 그래서 엄마가 너와 함께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산다.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나의 기쁨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세 번째,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 이게 삶에 대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노동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기쁨으로 일해요.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간 그 양반 문화가 있어요. 이 유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놀고 먹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 초창기 때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테니스를 쳤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줄 그어놓고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양반들이. 이렇게 막 땡볕에 테니스를 막 치니까 그 운동 끝나고 나서 양반 한 분이 선교사면서 물었대요. 아니, 그 힘든 거 종들 시키지 왜 직접 하냐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땡볕에 왜 저 공을 저렇게 쫓아다니며 치고 있나. 좀 종들이나 시키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 내가 노동을 하는 그 태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스올에는 일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단순히 그냥 여행 다니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힘써 기쁘게 일하는 삶이 복되고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카르페 디엠. 아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은 뭡니까? 현재를 즐겨라. 원래 원뜻은 그 현재를 붙잡으라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걸 좀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적 카르페 디엠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선물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김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참된 신앙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어떤 표정으로 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통의 어린 양. 그래서 웃다가도 십자가 괴로워. 너무 힘들어. 막 이러셨을까요? 나 건드리지 마. 오늘 나 예민하다. 예수님 그런 모습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즐기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냐?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매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보니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막 우리는 금식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막 얼굴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러니까 그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죠? 매력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가 엄습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삶을 즐기시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신앙인은 이 삶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축제여야 됩니다. 예배가 물론 눈물도 있고 또 예배의 은혜도 있고 예배의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떠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의 그 용서받은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도요, 막 이렇게 막 세상 비장하게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 한 3년 하고 나면 나 이제 건드리지 마. 나 할 거 다 했잖아. 사역한다는 핑계로 온갖 막 죽는 얼굴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단테 신곡을 보면요, 그 책에 지옥 맨 밑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묻죠. 여기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다시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산 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을 기뻐하십시오. 특히나 오늘 학습입교 세례받은 분들은 더 기뻐하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날이잖아요. 나갈 때 여러분 표정 볼 거예요.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을 기뻐하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